평안하셨습니까? 지금은 평안하시냐는 인사가 더 잘 어울리는 시기인 것 같죠.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아침 인사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특히 자녀들이 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드릴 때 이런 인사를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도 이런 인사가 더 어울리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이러스에 걸려도 반드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믿음으로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문을 보니까 지금 이 지역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우리가 사는 이 페어팩스 카운티와 그리고 저 메릴랜드의 몽고메리 카운티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감염자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도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 교회가 위치한 아난데일이 가장 높다라고 이렇게 통계 자료를 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것은 분명 놀라운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러나 말도 못하고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지난번 어느 목사님들 이렇게 우리 사실 노예 목사님들과의 미팅 속에서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분들이 회복되고 나서 정신질환에 걸리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과 태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힘든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는 칼로 살을 찌르는 듯한 아주 엄청난 큰 고통이라는 것인데요. 그러나 그 고통 못지않게 자신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이상한 시선, 또 말, 또 은근히 멀리하는 태도와 같은 것들이 아주 큰 심리적인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메시아 교회 성도들은 흩어져 있는 시간들 가운데서도 서로를 위한 기도로 서로에게 큰 사랑과 힘을 공급해 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처소에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서로에게는 분명히 큰 힘을 가져다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은 물리적인 힘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영적인 힘에도 적용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서로 떨어져서 이렇게 멀리서 흩어져 산다 할지라도 마음을 아파여 기도하기만 하면 이와 같이 큰 힘이 서로에게 주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아 부부의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이것도 한국에서 5월 22일, 21일 둘이 하나라는 개념으로 21일을 부부의 날로 지키는 것을 계기로 해서 정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상처받고 갈라지는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도 가정의 달을 맞아서 부부주의를 지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전에 어느 젊은 목사님이 한국에 잠시 나갔다가 같은 시기에 결혼을 했던 믿음의 친구들이 거의 다 이혼을 한 것을 보면서 아주 충격을 크게 받았다고 말했는데요. 이처럼 오늘 한국의 상황, 또 미국의 상황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요. 그러나 저에게 모든 가정과 부부는 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끝까지 하나만 되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상처가 있는 가정이라도 다시 상처를 받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마스크를 쓰게 되니까 남편들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내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잔소리를 많이 못한다는 겁니다. 또 아내들은 사회적 안전거리 지키는 것 때문에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사회적 안전거리를 두니까 남편들이 아내들을 가까이 해서 귀찮게 하지 못하니까 또 좋다는 겁니다. 뭐 실제 안 그렇겠죠. 그러나 누군가 이 시기를 풍자해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주는 유익한 일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것인데요. 위스콘신에 사는 키티 오메라라는 분이 자가격리 중에 쓴 시입니다. 사람들은 집에 머물렀다. 그리고 사람들은 집에 머물렀다. 그리고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휴식을 취했으며 운동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놀이를 하고 새로운 존재 방식을 배우며 조용히 지냈다. 그리고 더 깊이 귀 기울여 들었다. 어떤 이는 명상을 하고 어떤 이는 기도를 하고 어떤 이는 춤을 추었다. 어떤 이는 자신의 그림자와 만나기도 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전과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치유되었다. 그리고 무지하고 위험하고 생각 없고 가슴 없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라지자 지구가 치유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위험이 지나갔을 때 사람들은 다시 함께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잃은 것을 애도하고 새로운 선택을 했으며 새로운 모습을 꿈꾸었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발견했다. 그리고 자신이 치유받은 것처럼 지구를 완전히 치유해 나갔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런 역사가 꼭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중국의 공장들이 문을 닫게 되니까 한국의 미세먼지가 사라져버렸다는 이야기가 들렸죠. 어느 분이 보내주신 이태리 베니스의 그 사진을 보니까 그 앞바다가 완전히 맑아졌던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정말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는 유익한 점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굉장히 오염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인류가 지구가 오염되어 있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우리도 오염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그 오염으로 인해서 그런 것인지 가정 안에서는 가정 폭력이 많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전화 상담만 25%가 늘었다고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홈페이지 접속이 무려 150%나 뛰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인 가정 상담소에서도 가정폭력 핫라인 전화가 평소보다 2배나 더 많이 걸려온다고 하는데요. 굉장한 일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정답은 물론 성경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불신자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고, 신자들은 성경을 아는데도 성경대로 실천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성경대로 살면 모든 문제는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경대로 살아야 하는 것인데요. 성경은 삶의 수단이 아닙니다. 성경은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우리 삶에 활용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성경대로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도 우리가 부부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오늘날 이렇게 많은 상처가 있고 갈라지는 가정들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메시아교회 모든 부부들이 다 이와 같은 사랑으로 끝까지 하나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부부의 주일을 맞아서 전해드립니다. 첫째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헬라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아가페라고 말하죠. 아가페는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죠. 이타적이고 희생적이고 또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절은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어떻습니까? 여기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는 것입니까? 여기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고 계시는 사랑이라는 것인데요.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도리어 우상 숭배가 만연한 하나님을 배반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며 즐거워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너무나 충격적이죠. 본문에서 건포도 과자라고 된 것을 원문에서 보면은 건포도가 들어간 빵을 말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건포도 빵을 먹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증거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너도 음녀가 된 내 고멜 여자, 내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라. 어떻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은 것이죠. 이에 우리는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질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상 숭배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인가? 성경에서 우상 숭배는 용서받지 못할 가장 큰 죄로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율법을 보면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은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더라도 사랑하셨던 것일까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택한 자를 향한 본질적이고도 궁극적인 사랑이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그가 어떤 잘못을 해서 두들겨 맞는다 할지라도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법이 없듯이 절대로 그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할 때마다 때리시고 또 그 범죄가 극에 달했을 때 완전히 그 나라를 멸망시키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그 징벌과 심판을 해석해 보면 그것도 결국은 다 하나님 사랑의 채찍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우리가 친자식이기 때문에, 버릴 수 없는 친자식이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징계하지 않고 그냥 영원히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호세아서 6장에 가서 보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 보면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을 징벌하셨거나 아니면 징벌하실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돌아가기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우상 숭배를 했더라도 반드시 너희를 용납하겠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도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라고 하셨다는 것인데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한 이렇게 하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고난을 주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미흡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형통할 때보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다 나쁘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는 고난이 더 큰 사랑의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항상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기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회복이 더딜 수 있다는 겁니다. 빨리 돌아가야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결국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죽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죄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믿을 수 없는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본래 그런 사랑이라는 것이고요. 이에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 번 정하신 것을 절대로 변하게 하시는 법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도 은혜로 주신다는 사실,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정말로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엄청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사랑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정말로 무릎 꿇고 머리 숙여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형편없이 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으로 믿는 자의 삶에는 그의 행위와 상관없이 늘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을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족해도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징벌하실지언정 버리지 아니하시고 큰 은혜로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본문에서는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는 것인데, 그러므로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또다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호세아가 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습니까?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하실 수 있습니까? 음녀가 된 배우자를 바람을 많이 핀 배우자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그럼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입니까? 이렇게 반문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만큼 힘든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이해하고 용납할 수 없는 우리를 이해하고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리하라라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실적으로 이런 정도의 배우자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경대로라면 이런 것이죠. 아무리 야단을 치고 책망을 하고 고통을 주고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할지라도 절대로 부부 관계는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또다시 적용한다면 절대로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경우에도 내가 그에게 무슨 징벌을 주고 야단을 치고 고통을 준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컨펌해 주셨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렇죠? 예수님은 절대로 부부가 나눠져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11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의미 다 아시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어떤 경우에도 부부가 나눠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이것을 주신 것입니다. 예, 우리가 어떤 사람의 남편이나 아내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우리 믿는 자들은 과거에는 어떻게 했든 간에 이제는 성경대로 가정 안에 어떤 갈등과 분쟁이 생긴다 할지라도 절대로 헤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둘째, 그래서 용서하고 희생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타인의 사랑을 받았다는 말은 바람을 피웠다는 말인데 음녀가 되었다는 말은 바람을 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바울은 이것을 이혼 사유의 하나로 언급하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도리어 그를 징벌하고 뭐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끝내는 용서하고 희생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도 너희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너무나 가혹한가?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물리칠 수 있는가? 저도 이 말씀을 전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결코 결혼을 조금이라도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결혼을 쉽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이 말은 하나님이 나누실 수도 있다는 암시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권한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어떤 일로 갈등이 생겨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더라도 결국에는 용서하고 희생하고 받아줘야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의무라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2절을 보면 호세아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어떻습니까? 이것은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 명령받은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행했던 내용이라는 것인데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음란한 아내를 용서하고 그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 이처럼 돈을 주어서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은 은 30세겔의 가치입니다. 이것은 당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고멜의 신부는 더 이상 아내의 위치가 아니라 노예의 위치로 전락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그러한 노예가 된 아내를 데리고 와야 하는 그런 이유는 그녀를 호세아가 그 고멜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도 용서와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의미가 본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모든 사랑은 부모의 사랑이거나 형제의 사랑이거나 이웃과의 사랑이거나 주 안에서 또 부부의 사랑이거나 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실천하시기 위한 관계로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음란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기 위해서 또한 이 말씀처럼 은 30냥을 갖다가 주시고 은 30냥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용서와 희생을 받은 우리가 또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무적인 명령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 힘들지만 성도들의 부부관계 또 성도들과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실천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부부가 피차 복종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해야 되고, 또 25절에 보면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라고 했는데요. 이런 말씀의 의미가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적어도 이런 용서와 희생의 원칙을 반드시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렇다면 남편이나 아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인가? 우리는 배우자로서의 이미 다 용서해주고 용납하는 것이라면 이제 그냥 조금씩 실수도 하고 그러면 되는 것인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세 번째로 철저히 순결을 지키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삶의 회복을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회개와 회복의 기회를 주는데 그 회복은 그의 삶을 완전케 하시기 위한 회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버려진 몸이라도 이제는 반드시 순결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 강한 이 의무가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한다면 이미 너희가 우상 숭배에 쩌들었다 돌아온 몸이라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나 여호와만을 섬겨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아주 강력하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해도 피할 길을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전히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한 삶만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본문을 보고 또 성경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예외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사랑에 예외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악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성경대로 살아야 할 본분과 의무만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다 죄악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셔서 우리가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직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죄는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 그 재앙 심판 때도 보면은요, 율법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율법이 없어진 거 아닙니다. 율법이 폐해졌다고 안 했잖아요.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때 다시 율법이 등장하면서 그 악인들, 음료와 바벨론과 그를 따르던 왕들과 백성들과 또 사업자들을 갖다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십자가는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지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죄는 아직도 죄인 것입니다. 율법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 사랑의 온전한 성취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 대한 형벌을 면제받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범죄하며 살 수 있는 현실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죄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징벌하시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외를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자신들이 젊으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도 다 나을 줄 알고 뭐 잘 걸리지도 않고 걸려도 우린 낫는다, 죽지 않는다 막 돌아다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갖고 한번 걸리면 좋겠습니까? 그것처럼 어리석은 모험은 없는 것이죠. 뉴욕의 어떤 젊은이가 그렇게 하다가 아주 죽을 뻔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죄가 용서를 받는다고 마음대로 범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는 우리도 반드시 그 죄로 인하여 큰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메시아의 모든 성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집에 할머니가 동창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보니까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할머니가 별일 아니에요. 충청도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할아버지들이 눈치가 좀 빠르잖아요. 그래서 별일이 아니긴 뭘 별일이 있구만. 그러니까 할머니가 팍 소리를 지면서 아니라니까. 이건 전라도인가요? 그래도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달래려고 당신만 밍크 코트가 없었어? 할머니가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또 할아버지가 당신만 다이아몬드 반지가 없었어? 또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화가 나갖고는 그럼 뭐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끝내 이렇게 말씀하시다는 겁니다. 한숨을 쉬면서 어휴 나만 남편이 살아있슈.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자체가 큰 축복이고 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용서와 용납, 희생 이런 것들은 부부 사이가 아니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면서 주신 명령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힘든 숙제를 받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은 가정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중간에 이 숙제를 잘 해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이 숙제를 잘 해오신다면 교회에서도 잘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잘하는 분들이 결국 교회 와서도 성도들에게 잘하더라고요. 이와 같은 기회를 훈련의 기회로 삼고요. 제가 특히 이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한 가지 컨선하고 있는 건 그겁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목양하는 가정이 이혼한 적이 없었는데 딱 한 가정이 이혼을 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그때 너무 아팠습니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상처가 크죠. 본인들에게도.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적어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갈라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미 갈라져서 새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 드린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